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귀한 철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똑바로 보기 원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못 했으니 거울 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짙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송하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송하사 다스리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찬송하사 마지막으로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찬송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의 평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졌도다. 아멘. 찬송하세요.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주보여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슬픔이 사라졌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나의 모든 괴로움이 씻어졌도. 찬송하세 주보여 찬송하세 주보여 찬송하세 주보여 주가 나를 고치셨. 찬송하세 주보여.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보여 찬송하세 주보여 찬송하세 주보여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정죄하옵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하고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짝짝 예수 짝짝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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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후회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우리들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매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과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5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였지만 저희들의 자신의 이기심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별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기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게 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 안산 땅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헌신과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올해 안에 반드시 주일 주속 3,000만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김미민 당회장 목사님 더욱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수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시며 헌신 봉사하는 남녀 성교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당회장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영적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다가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묻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화두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소통이 안 된다. 서로 대화가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의 마음에 진실되게 오고 가는 공감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한테 내 마음 알지?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 알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알긴 무엇을 알아?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요. 이 세상에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것처럼 가슴 시린 일은 없단 말이죠.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항상 요한복음 21장을 기억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물었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개를 떨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누가 알아요?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 말이 이제 내 마음 아시죠?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참아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어떠세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마음 놓고 화도 못 내고 얼굴도 찌푸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어디 아프다고 말 한마디 하기도 쉽지 않고, 속상하다고, 가슴 터진다고,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두렵다고, 혼자가 너무 견디기 어렵다고,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그 심정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기도는 이렇지 않을까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한 행동이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행동이 나와요. 원치 않는 말이 나와요. 원치 않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와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이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사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마음 주께서 아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그들이 옥함 내게 없으며 그들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함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걷게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그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서러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서글픈지, 얼마나 힘든지, 때로 얼마나 지친지, 얼마나 답답한지, 부족하고 모자란 심정으로 주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똑같이 묻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것 중에서, 많은 삶들 중에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답답하고 힘이 들고 아프지만 주님,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아뢰고 주님이 슬기로와 소망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 손잡아 주실 것이며 위로해 주실 것이며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은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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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경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우리 마음 아시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고 모자라고 여리고 찢어지고 깨지고 상처 있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비굴하고 뒤로 돌아서고 물러서고 때로는 속이 터지고 때로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나약하게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모자랍니다. 때로는 배반하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에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주님 마음을 가슴에 끌어 그 자리 달려나왔사오니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이제는 괜찮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웃음을 되찾고 다시 기쁨을 되찾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 심정을 알고 네 간구를 알고 내 눈물을 알고 내 기도를 알고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면 그거 하나로 족합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세상에 조롱하고,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여 때로 부끄럽고, 우리가 보기에도 수치스럽고, 하는 어디 숨고 싶을 만큼 때로 비굴하고 비겁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 이 밤에도 이 거룩한 성전으로 달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안아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괜찮다, 괜찮아,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다시 시작하자.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또 출발할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산교회 성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엔 때로 절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기도하고 나면, 찬양하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손길을 느낄 수 있사오니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치료의 강물이 넘쳐나고 축복의 기름부음이 넘쳐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비분 한번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자꾸 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또 부활절 지나면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십자가상의 7마디의 주님의 말씀인데, 십자가상에 썼던 말씀이라고 해서 고난주간에만 말씀을 들을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니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 절실하고 처절하고 절박한 말씀을 고난주간에만 묵상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심정을 쏟아서, 그 피눈물을 쏟아서 생명 쏟아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의 현장에서, 그렇죠? 그러니 그 마음은 평생 우리 가슴 속을 품고 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저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만 할 자격이 있나요? 우리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비겁하고 비굴하게 못 박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런데 용서해 주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너라고 하는 단어 속에 누가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죠. 나도 그 은혜로 주님의 낙원 속에 함께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애를 던져버린 마리아를 그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과 긍휼의 모습으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
지나간 과거를 다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섬찟하죠? 그러나 눈물 없이는 이 자리에 못 나왔을 거예요. 여기 오늘 차례에 나온 성도님, 특별히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눈물 없이 나오신 분 계신가요? 예수 하나를 믿고 십자가 바라보고 눈물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을 누가 알아요? 주님이 기억하시죠. 그 눈물의 의미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눈물 씻겨주시고, 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이 뼈저린 눈물을 다시는 슬퍼서 아파서 외로워서 서글퍼서 억울해서 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그런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제 4원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누가 부르짖어야 될 고백이라고요? 비명이라고요? 외마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상에서 죄의 대가로 부르짖어야 될 버림받은 자의 고백과 같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이죠. 제 5원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했습니다. 눈물 나는 거예요. 주님은 거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창조주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아주 작고 연약한 그런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육체의 고통을 다 친히 겪어주시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 저는 거기서 다 은혜가 돼요. 주님의 위대하심 속에서도 은혜가 되지만 주님의 가장 나약한 모습 우리 속에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의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서글픔과 배신당함과 거부당함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말씀처럼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여러분, 버림받아 본 사람만이 버림받는 고통을 압니다. 중요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가 버림받아지는 고통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겪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겪고 싶지 않은 너무 가슴 아픈 거겠죠. 누군가에게 버림받아진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알아요. 혹시 여러분 버림받아 홀로 남은 심정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말하네요. 그걸 알아준다는 것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갓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삶 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난함도 있겠지만 심령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어마어마한 왕관을 쓰고 천군만마를 이끌고 그냥 화려하게 내려와서 그냥 로마를 쓸어버리고 쫙 하고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이사야는 이미 9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900년 전에 아주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간고를 겪을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실망하십니까? 메시아가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십니까? 전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런 인간의 고통을 전혀 모르실 것 같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왜 남편들이 부인들한테 나이 먹어가면서 확 구박을 당합니까? 마음을 못 알아줘. 우리 남자들도 여자들 마음 알아주고 싶어요. 아멘이지, 아멘이죠. 근데 당최 모르겠어 이거. 요즘 그 젊은 사람들 개그 프로들 보면은요, 도무지 여성의 심리를 감당을 못하더만.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오빠, 내가 맨날 밥 먹으면 돼지인 줄 알아. 그럼 먹지 말자 그러면 오빠, 내가 이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그것도 몰라봐. 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 남자들이 한번 이 덫에 걸려놓으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말 하나도 안 시키고 가만히 있으면 오빠 나한테 관심 없어. 뭐라고 얘기하면 오빠 이렇게 말이 많아. 말해달라는 거야, 말라는 얘기야. 얼굴을 쳐다보면 왜 얼굴에 내 뭐 묻었어? 안 쳐다보면 왜 나한테 관심 없어?
대한민국 남자, 아니 전 세계 남자는 죄가 많아갖고 어쩌자고 남자로 태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 십자가나 지던가 천국을 가야 해결될 문제지, 가만히 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남자가 되겠다는. 뭐 우린 정말 남성 동지들은 뭐 7박 8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줄까 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질고를 안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질병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질병의 고통을 안 겪어본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아니 100% 없다고 봐도 돼.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육체가 연약하고 먼지요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쉽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질병을 고치시는 거죠. 여러분,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그런 환자의 아픔도 알지 못하면서 다가선다고 한다면 그 진정한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게 걸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는. 인간이 인간에게 멸시당한다는 것만큼 처절한 게 어디 있을까요?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믿는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친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것, 이건 인간에게 겪기 너무나 힘든 거죠. 그분은 이 땅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 공생의 사역 속원에 늘 목마르지 않으셨을까요? 한 번도 목마르단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상에서 한마디 하셔서 내가 목마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해서 짊어지시는 주님의 사랑이고 희생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안아주시는 격려와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제 6원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6원 6번째 말씀을, 제가 부활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6원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없으면 다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계속 우리가 알던 모르던, 아니 알게 하려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자,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응답하러 오신 거, 이루려고 오신 거거든요. 이루어진 일을 아시고 성경을 뭐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시려고. 응이 뭐예요? 응답했다, 완성했다,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뭐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시려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응하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숨어있는 말이거든요. 뭐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시려고. 좀 포인트를 주세요. 응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뭐 해야 돼요? 응해야 돼요. 어느 국어학자가 우리나라가 잘 될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 아이들 코를 풀 때 뭐 해라? 흥해라 그래요. 이걸 또 따라 하시다 코 나옵니다. 흥해라 그래요. 손수건이나 휴지 갖다 코에다 갖다 대고 뭐 해라? 흥해라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흥하면 코가 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어학자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흥하라고 그냥 온 삼천리 반도 강산에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해라? 흥해라. 그 흥해라 하실 때 우리나라가 흥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어른 교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쓰는 말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흥하라는 단어하고 그 이상으로 성경 속에 더 중요한 것은 뭐 해라? 응해라. 구약성에 예언된 말씀이 다 있는데 뭐가 안 됐다면, 응이 안 됐다면 그냥 예언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 하는데, 완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응하게 하려 하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목이 말라갖고 우연히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뭐할 때? 목마를 때. 이건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갖다가 시편 69편에 다윗이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무슨 초예요? 우슬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하는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뭐 했다?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그 응하게 했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를 기억하십시오. 벳바게라는 지역에 나오면 튀어나오는 동물이 있는데, 벳바게 난생 처음 들어보시는 말입니까? 벳바게 하면은 나귀가 튀어나옵니다. 벳바게에서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지명도 중요해요. 벳바게 그러면 탁 튀어나올 게 뭐라고요? 나귀가 튀어나와요. 자,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건 준비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나귀를 이거 힘들어서 죽겠네, 내가 나귀 타야 쓰겠네 하고 나귀를 탄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예언된 말씀을 뭐하게 하시려고? 이루려 하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들으셨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하나 움직이실 때마다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상황 속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시려고? 오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응만 하시면 맞는 거예요.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무엇을 타요?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이사야 62장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 나귀를 탄다는 말은 스가랴 9장 9절이 나오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실 것이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무엇을 탄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셔 부활하시는 일주일 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있는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고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에 그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인데 그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하더라? 종려주일이라고. 막 종려나무를 휩쓸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맞았던 사람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해줄 거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제물로 골고다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나귀를 타신 것도 구약의 예언을 뭐하게 하시려고? 안 잊어버리셨네. 응하게 하시려고. 자,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로 43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추나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잘 믿지 않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잘 믿지를 않아요. 38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뭐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시려고.
이루리 하심이라고 하는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눈이 시력이 서야 믿게 되는 건데 눈이 멀어지면 예수를 보고도 메시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믿어지는 마음은 자신이 갖는 마음이 아니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음이 강박하고 영적 시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메시아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느니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며. 믿어도 믿는 표시를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관리 중에 많았더라.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랑하였더라. 믿어도 믿음의 표시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누구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의 영광보다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기꺼이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에 보니까 아까 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쉽게 믿을 수 있었는가라고 반문하죠. 이사야 6장 10절에도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구원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불가사의예요. 신비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었나요? 이건 성경 속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열어주셨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랑은 뭐 각자 대답이 접수가 안 돼. 사랑은 아무나 하나님. 사랑은 아무나. 뭐라도 마주쳐야지. 눈깔이라도 마주쳐야 돼요. 그냥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눈이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 양반이 태진아 이 양반이 신앙생활 잘하고 간증도 하고 나더니 어쩌자고 라스베가스 가갖고는 무엇을 잘못 당겨갖고 온갖 또 그냥 또 망신을 당하셔갖고 또 텔레비에 나오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만요. 자기는 가서 몇 개 땡긴 거밖에 없는데 뭐 수십억을 썼느냐 안 썼느냐 해갖고 막 참.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오이밭에 가서는 무엇을 고쳐매지 말고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고 감나무 밑에 가서는 갓끈을 고쳐내지는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패가 망신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 최고 트로트 가수가 돼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며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크리스찬이거든요. 미국에 가서 자식들하고 가지고 잘 지냈으면 됐지. 라스베가스는 못 담시까 거기 가봤자야. 근데 참 그분도 가서 땡겨봤자 절대로 못 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땡겼는데 따더만 또 따니까 또 간 거예요. 여러분, 도박장은 가서 잃는 게 축복입니다. 따니까 혹시 나는 가면 딴다 그러면서 주워다가 그거 잘못 갔다가 얼마나 고생을 당했어.
어쨌든 간에 제가 그냥 그분이 그 절실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불렀던 트로트가 뭐예요? 사랑은 아무나 알아요. 저는 그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눈이라도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뭐가 마주쳐야 돼요? 눈이 맞아야 돼요. 눈이 맞아야 땡겨요. 여러분, 철야 예배 아무나 옵니까? 절대 아무나 못 와요. 오다가도 중간에 끌려간다니까. 생전 연락도 안 하던 것이 연락 와갖고 밥 먹으러 가자고 끌고 간다니까. 그래, 쉽지 않아요. 갑자기 피곤하다니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성질을 박박 끌고 논다니까. 여기 오는 거요 절대 쉽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눈이 맞아서 그냥 미친 듯이 끌려와야 와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막 끌려온다니까요. 기억하십니까? 한창 은혜 받 1부부터 7부 때까지 그냥 앉아갖고 중간에 화장실만 치면서 갔다 와 7번은 예배를 드려도 이게 피곤한 줄을 몰라요. 요즘은 이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 끝나간 거야 이거, 그런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은혜의 약발이 떨어져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하,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넌 믿지 마라, 넌 믿지 마라 해서 눈을 멀게 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백성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 보고 싶어도 못 누워, 철야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를 믿고자 하나 믿지 못하더라.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메시아는 아무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언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할 때에 군병들이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고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않냐. 그러니까 속에 그냥 통짜로 원피스예요, 원피스.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지려고 그랬는데 원피스 찢어봤자 의미도 없으니까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거든요. 24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아니는 자, 이거는 자기들끼리 제비 뽑자 그러고 그냥 희덕거리고 노닥거린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뭐 하게 하려고? 여기 나왔네. 뭐 하게 하려고? 응하게. 발음을 잘 하셔야 돼. 응가하게 하면 안 돼. 딱 한자 뭐 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여러분, 응하게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셨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구약에 예언된 것을 뭐 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응하게를 알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시편 22편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적어도 다윗은 예수님 전에 아마 거의 한 1000년 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거든요.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는다고 눈물로 시편 22편에 기록해 놓았어요. 메시아가 대해 예언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의 병정들이 그대로 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약속해 놓은 것, 그 예언해 놓은 것을 응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다. 계속 읽어볼까요? 32절. 고린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는 어떻게 했어요? 꺾었어요. 자, 스톱해 보세요. 왜 다리를 꺾느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놨어요. 금요일 날. 그렇죠? 그러면 토요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생각하니까 안식일에 시신을 매달아 놓는다. 이게 살아있는 걸 매달아 놓는다는 것이 별로 안 좋아서 빨리 죽어야 갔다가 무덤에 집어넣을 텐데 아직도 안식일에 달려있으면 자기들이 뭘 해야 되니까 보기 좋지 않아서 강제로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서 죽으면 갖다가 시신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걸 집어넣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꺾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강도는 아직 목숨이 붙어있어 다리를 꺾었어. 그래서 그들의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운명을 하셨어요.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34절에 보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의학적으로 보니까 사람의 심장이 터져 죽으면 피가 다 빠져나고 물이 고인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이 터지는데 거기서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같이 나와. 이미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운명하셨다는 것이죠. 35절에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야, 저도 집요하죠. 응하게만 엄청 찾았어. 왜? 응하게가 중요해. 그러면 시편에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꺾이지 않은 것이 어디 표현해? 시편 34편 20절이에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이미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요 메시아의 예표와 같은 모습도 하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메시아를 예언해 놓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 속에서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하나님 또 보면 찌른 자를 예수님을 찌른 자를 보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다. 자, 찌른 자가 뭘까 볼까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인데요, 구약 성경이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천과 간구하는 심령.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심령도 하나님이 뭐 해줘야 될까요? 부어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어떻게 해주시라고? 부어주세요. 기도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심령에 간구하고 싶은 그 간절한 심령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시는 이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기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서 애통곡하기를 그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며,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찔러놓고 그 찔른 자가 보면서 그 통증을 느끼고 아파할 것이라고 스가랴서 9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끌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병든 자를 고치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뭐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시려고요. 오늘 제가 그 장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유가 뭐예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뭐하게 하십니다?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 마치 앞에 있는 구약의 성경이 다 응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응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모두가 치유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많은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신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까도 다 고치시고요,
또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유가 있어요. 이는 선지자 누구?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하게 알게 하리라.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것을 듣지 못하리라.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 심판하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람을 이루리 하심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느냐?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병 고치시는 모습을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는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와.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셔요.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본문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구약에서 예언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분이고 응하게 하시는 분이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대로 응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손는 즉 나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전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 소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님이 치료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병든 자에게 주님이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그 정신의 고통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가정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업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관계가 상처투성이로 희망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삶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가, 상황이, 감정이, 기분이, 관계가 다 병들어 연약했다고 하실 때요,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더라고요? 다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아주 놀라운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약속대로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약속을 이루게 하심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는 이것도 나 같은 사람이 내 병이 난 믿음이 약한데 난 무슨 직분도 없는데 내가 내놓을 게 없는데 기도를 잘 못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치료는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구약성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응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두려움을 없애세요. 불신앙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한 것이 뭐냐면,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마귀가 제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벙어리하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 싸웠어. 누가 이겼겠게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이겼어.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갖고.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싸우다 그러잖아요.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나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요, 겁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눈깔이 좋아갖고 뭐가 자꾸 보이면 이것도 계산되고 저것도 계산하면 겁이 많아. 싸움이 안 돼. 뵈는 게 없는 사람은 겁이 없어요. 크리스찬은 뵈는 게 없어야 돼.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병은 어때? 아니야. 하나님께 소리 오는 것은 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의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응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눈가에 뵈는 게 없다.
오직 말씀만 믿는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산교회 이 하나님의 주신 벳세다 광야와 같고 베데스다 연못과 같고 오순절 마가다락 뻗은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말씀을 이루어서 믿는 자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절박하고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했고 각색 병든 자들, 앓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나았다, 다 고침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됐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어떤 상처와 아픔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과 치유와 그리고 축복의 영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471장, 새 찬송 471장, 통일 찬송 528장인데요. 주여 나의 병든 마음을 지금 고쳐 주소서. 여러분이 나을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응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회복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그냥 오늘 성경 속에 있는 말씀만 기억하시고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여러분 치료받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고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나와서 부르고 기도하시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지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심령을 쏟아서 간절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 고쳐주마 주야 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간구한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주를 위해 살겠으니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갈 모든 것은 다 주의 성령이여 성령이 강림하사 능력이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걷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병을 나의 병 고쳐주신 내가 믿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찬 나를 구원하신 말씀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나 주를 위해 살겠으니
살게. 여러분 찬양할 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안수받고 치료받기 원하신 분들은 찬양할 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주.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강림하사 능력이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얻는다. 곧곧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겠으니 주를 위해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내게 속한 다 주의 것이니 다 주. 우리 손 들고 성령이여 성령이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능력이 나의 몸을 어루만져 나의 몸을 곧 고쳐주소서. 곧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겠으니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나의 병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구원하신 어디든지 서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삶 속에 도적질하고 병들게 하고 낙숙케 하는 원수마귀야 악한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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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열매서 무한상계 성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버지 인자의 지갑에 나가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아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난 손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못장난 손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가운데 바람과 같이 마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죄에서 모든 병에서 이겨내는 데 부족함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똑같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장난 손을 안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가운데 못장난 손을 안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아픈 아버지 상처받고 아버지 예수님의 못장난 손을 안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감사를 받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의 못장난 손을 안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감사에 받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웃자 없는 아버지 웃자랑만 만져도 하나님 나무를 입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완전 생수를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셔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를 얻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치료받은 것을 아버지 간증하는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간증증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성경을 통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예언의 그 말씀이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전부터 역사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전부터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께서 아버지 계시 계획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와 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 원하는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없는 말씀을 듣는 손으로 하나님 약한 자를 아버지 들어주며 하나님 병든 자를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주의 강성으로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 시간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완전히 넘나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육체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장과 손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온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을 상상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주시고 하나님 성령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정결한 절기에 하나님 그 은사가 부디 일어나게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넘치지 예수의 생명이 넘치지 주여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몸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신의 의사관을 사랑이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성령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의 세계 생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기적의 삶을 선포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능력하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함께 아버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주여 성령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두 수목원 성교회 성도들 하나님과 부르짖어 간구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대자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니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아버지 말씀이 더욱더 하시는 말씀 우리 안에 아버지 짐새겨지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믿음이 자라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오니 시간 간구하오니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희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을 저희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저희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이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의지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아버지 못장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신의에서 하는 성령 브리트를 하나님 원하는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와 주님 성령께서 들어서 말씀을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제 성도들에게 아버지 마음의 확신을 아버지 연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머지 왔으면 아버지 무슨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랑 같이 말씀하시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무슨 성토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잘 오시고 여기고 십시오. 우리 이 약속을 귀한 아들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수들의 성령 하나님을 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들을 찬양하는 우리 기도가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신비라는 사랑이 없어서 오시고 우리 전에서 성도님과 하나님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당신들 전도 하나님 시원히 하나님 의식이 알아와서 마음이 부르게 도와주시고 일광교사 자문대로 들어가게 하시고 정치가 입어서 치료받을 정정에서 예수님의 전도를 들어갈지어다 체험자 성도를 양쪽 사랑할 기도를 전받을지어다 하나님하고 주님의 만한 수고를 신경하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방정하시오던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침받으시오 방명사 숨는 척차부터 일어날지어다 이 사람에서 회복될지어다 이건 신경사가 많이 치료받아 치료하옵시오 방명사 대체 황방 변성주의 복이다 이런 남의 뜰에 반가운 기가 나오셔 회복되도록 치료도 하옵시오 아비는 꿈의 꿀이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 고쳐주만 주야 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가오니 주여 그 신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님 뜻이라면 나의 주님 뜻이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나바치고 모든 것을 간구하는 나의 몸을 간구하는 나의 몸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살겠으니 주님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내게 속한 모든 다 주의 것이니 다 주의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얻만져 나의 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나의 병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찬송 나를 구원하신 말씀 나를 구원하신 말씀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셔서 그 입에 나간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약속대로 응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하나님의 자녀들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약속대로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되는 약속의 성령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의 능력이 응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손을 든 것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수해 주시는 것마다 모든 악한 질병의 세력은 예수 이름 떨어져 나갈 줄로 믿사오니 우리 의식과 사고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병이 낫겠느냐 의심하거나 계산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상상하거나 마음속에 불신앙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냐고 계산하지 아니하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산교회 손을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할 수 있거든은 말은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만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약속대로 손을 드는 것마다 어차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점이라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의사가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얼마나 오래됐든지 간에 얼마나 심각한 병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속에 체념하지 않는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불신앙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밤에 약속대로 응하게 하여 주셔서 머리도 발가락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해지며 자유로워지며 뛰게 하시며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덩어리에 녹아내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 고쳐주시더라. 다 고쳐주시더라. 하나님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마비된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골문 상처가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피부병이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이 편안해지게 도와주셔서 어떤 흑암의 세력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주님께 맡겨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엄청난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고침받은 소들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간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으니 예수를 믿고자 하나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저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 말했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나은 것을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은 것을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은 것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산교회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을 이곳 하나님의 생명이 치고 넘쳐나는 것을
이 지역에 수없이 많이 병든 사람들이 이 재단에 와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재단에 와서 성령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와 아픔에 삶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벳세다 광야와 같이 축복받고 축사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절박하고 절실하게 기도한 하나님, 안산교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적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남은 생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 앞에 인도하며 그 생명도 살려내는 축복의 주인공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치료 받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누구를 손대지 못한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서.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했고요.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만 해도 돼요. 딱 두 가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또 우리 안산교회 새로운 기적의 장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미 치료받으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시다가 치료받으신 분도 계시고, 잠을 자다가 치료받는 성도도 있고요, 또 여러분 내일 또 치료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치료받은 것을 기대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간증하시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치료가 강물처럼 미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와 찬송 드리고 기도와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용민 당회장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진정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위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과 예물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이 아름다운 예물에 축복하시고 이 고백에 축사하셔서 3,000배, 6,000배, 10,000배로 늘어 넘치도록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산 교회가 이 지역에 해야 될 하나님 놀라운 감당의 사명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건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며 강건한 축복이 이 재단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려 하시는, 응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나누어지고 구워지고 베풀어주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되도록 주여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간 발걸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준비하며 하나님, 오늘 밤에도 주님께서 꿈속의 비전과 이상을 채워주셔서 이미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있사오니 이미 치료받았고 치료받을 것이며 날마다 치료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의 생명을 끌어안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도전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사업, 전에 범사 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보라색 이름